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환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저 성가대실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6천 명의 다중 인격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삶을 더럽게 만들고 가치없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그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인생을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온 것입니다. 결코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여기에 왔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분명한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어찌 보면 무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모멸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평생토록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 아니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 절망, 온갖 수모가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대반전을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 9번째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지금 이 여인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이 여인이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여인은 진짜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새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아픈 여인에서, 죄책감을 가진 여인에서, 비굴한 여인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 혹여라도 우리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왜 모두가 다 죄인이냐?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의 죄를 주님께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분명히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 나 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그냥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고개 들고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래요. 왜 두 종류인 줄 아세요? 하나는 들켜서 죄가 드러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들키지 않아서 죄가 감춰진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 너 나 알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고 계세요. 무엇을 쓰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 법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이런 다양한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본이 달라요. 사본이. 박해시대에 성경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권씩 감춰져 있는 성경을 사해에서 찾은 사본을 보니까, 어디에서 찾은 사본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본문에가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뭐라고 달려 있냐 그러면, 다른 고대의 사본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땅에 쓰시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각자의 죄를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죄도 기록하고, 그 잡아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도 기록하고, 그냥 돌을 들고 있는 죄를 그냥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의 흉악한 죄를 결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 각자의 죄목이 무엇일까? 첫 번째 제목이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죄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워요. 무거워. 왜 이렇게 무겁냐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한 삶을 요청해요. 구별된 삶을 요청해요.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법을 무겁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겁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고, 죄가 분명해. 그런데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왜 간음을 했을까?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팔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신분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사실 이 여인이 평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인연이 있었다면,
아니 줄을 좀 댈 수 있었다면, 형편이 좀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끌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이 여인이요 조금 자유분방한 어떻게 보면 성적 본능의 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은 지금 시기가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 그래서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 무슨 뭐 잔치가 있는 날, 마음이 느슨해져서 마음은 생각은 옳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잘못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요, 너뿐만 아니라 나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켰고 도움을 받을 만한 연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끌려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는 끊임없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죄의 유혹이 있는데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그러니까 7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앞뒤 전후를 살펴보다가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힘없는 여인을 이용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요? 이상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상해. 간음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들킬 만한 장소에서 간통하는 남녀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사는 부부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잡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어떤 음모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끌려온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둘 다, 남자도 여자도 끌고 와서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되는데 남자는 빠져 있다니까요. 아니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건 100% 함정이다, 힘없는 한 여인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요,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지금 욕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 손에 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 저 간음한 여자는 없어져야 한다, 저 간음한 여자는 맞아 죽어야 한다, 간음한 여자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기가 가득하고 지금 목소리는 막 크지만, 여러분 손에는 돌을 쥐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그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결코 자격이 없어요. 누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의 배경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돌을 집어들고 있는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의 죄악을 땅에 쓰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색깔만 다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여인은 새 삶을 살게 됐느냐.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심.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묻고 있어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밝혀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들고 있는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많은 것에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로 치라고 하면 미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도 돌에 맞아야 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 전서를 들고 돌로 치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용서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위기가 아니라 누가 위기예요? 예수님이 위기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것은 함정이고 이것은 덫이고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잡혀온 여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여인이 겪고 있는 수치, 여인이 겪고 있는 눈물, 여인이 겪고 있는 모멸감,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즉답을 피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쓰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간음하는 저 여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기다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죄하는 일에는, 손가락질을 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죽이는 일에는 너무 쉽게 동조를 합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요, 죄인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에는요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 살리는 일에는 이상하게 마음을 잘 모으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돌을 던질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 돌을 맞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대신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변호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꿈꾸는 성도, 주님께서 세우고 싶은 교회는요, 앞장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대신 돌에 맞아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돌 던질 생각만 하고 모함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뭐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변호해 주지 않아도, 이 여인을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 된 여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된 여인의 절망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돌에 맞지 않게 할까, 어떻게 새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도를 들 수 있는 많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유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심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신 듯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 무리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치라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화를 내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를 들추어내어 정죄하기 전에는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닐지라도 역시 다른 유형의 죄를 지어가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든 사람들에게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죄 많은 여인 앞에 돌무더기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도록 결코 부추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늠하다 잡혀온 죄인입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정을 파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돌을 들고 서서 화를 내고 심판자가 되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 삶은 곤란해요. 결코 안 됩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 나의 죄를 보고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끝까지 변호하시고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새 삶을 살게 할까 기도하고 계셨던, 변호하셨던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돌을 들고 무리들 가운데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미래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새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사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분노하여 돌을 집어들고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이 든 사람들부터, 생각이 깊은 사람들부터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까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희생제물로 삼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는 곳에는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마귀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고발하고 정죄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무슨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협박합니다. 야,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 같은 것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운 삶을 사니? 너 같은 것은 없는 것이 더 낫다. 차라리 죽어라.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 죄책감에 빠지면 잠이 안 와요. 그 죄책감이 빠지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 죄책감에 빠지면 고민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정죄함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며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 용서. 다 같이 한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왜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왜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놓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비록 죄인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비록 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가구가 있을지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요청이 뭐냐? 11절이에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왜 다시인 줄 아세요? 왜 다시인 줄 아세요? 죄의 속성이 다시입니다. 죄의 속성이 다시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긴 사람은 다시 돈 문제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약물에 중독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시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넘어져 본 사람, 무엇인가 실패해 본 사람,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죄의 속성이 뭐냐 그러면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습니까? 평소에 아픈 곳이 있냐고 물어봐요. 왜? 그 아픈 곳을 통해서 다시 아프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력을 물어봐요. 가족력을.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누가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녀인 내가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된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넘어졌던 문제를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요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라고. 값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공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공짜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공짜지,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짜가 아님을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다른 삶일까? 우리는 죄가 없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죄인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비록 부끄러운 삶의 과거가 있을지라도, 비록 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세요. 다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다시 부끄러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실수했던 실수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다시 마귀의 아바타가 되어 살아간다면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가늠하다 붙잡혀서 수치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비천하게 몸부림치고 있던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고 끝까지 고민하시고 끝까지 살릴 방법을 찾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러면서 끝까지 변호하셨던, 그러면서도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세상은 예루살렘 저 마당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소란스러웠던 것보다 더 소란스럽습니다. 아니, 저 코로나19보다 더 소란스럽습니다. 아니, 자연재해로 태풍이 몰려온 것보다도 우리 세상이 더 소란스럽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단죄해라. 여러분, 이런 비판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수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목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죄인을 향해서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용서의 삶을, 그 넉넉한 삶을 살아서 땅에 떨어진 이름을 회복하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그 역할을 다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회복이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